창세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붕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다른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떤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1989년이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그때 은혜를 받았고 그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꿈을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30년 이상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잃어버렸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목을 이삭의 부흥이라 이렇게 정하고 했습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벽에도 써 있잖아요. 하박국 3장 2절. 여러분 신구약 성경 안에서 부흥이란 말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저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우리말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데 저 부흥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야란 뜻이에요. 하야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는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넌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해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입니까? 제가 이집트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걸 다른 말로 스스로 살아있는 자. 그게 여호와거든요. 근데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가 어디 단어에서 나왔냐면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근원이 하야예요. 스스로 살아계신 자,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자.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부흥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부흥입니다.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도 부흥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부흥이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서 멸망한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살펴봐라. 대제사장 있고 제사장 있고 수많은 왕도 있고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부흥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의 10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이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뭐래요? 내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부흥이 놀라운 거 뭐냐면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해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 나무가 커져서 새들이 깃들고 겨자씨 하나래. 여러분, 겨자나무에 겨자가 얼마나 될까요? 수도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부흥이란 것은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수도 셀 수 없는 겨자씨의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의 가장 시작의 대표적이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한 적이 없고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말하고 행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부흥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인류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했고 그리스도가 겨자씨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수도 셀 수 없는 그게 부흥이 놀라운 거예요. 즉 여러분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 야곱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그 애굽, 즉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사는 곳이 애굽 땅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삭의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삶의 환경이 영적인 나의 모습과 지금 영적인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본문 12절부터 안 읽었지만 12절부터 읽어보면 이삭이 지금 깊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6절부터 그랄에 거했는데 그랄은 아비멜렉 왕이 거할 수 있는 블레셋의 왕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란 말이에요. 대도시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할 때 100배나 거두고 양과 소가 떼가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그 세상적 부를 많이 누렸을까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가 다 물려받았어요? 이삭입니다. 거기다 100배나 얻었어. 와, 우리 다 그래서
조상들을 생각하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 뭐예요? 그 세상의 부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가 이삭에 처해져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자 16절에 보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살던 도시가 그랄입니다. 그곳에서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러자 우리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세상의 최고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놀랍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블레셋 아비멜렉 왕보다 블레셋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누가 강성하대요? 이삭이 강성하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또 다른 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쫓겨났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것이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그랄 골짜기는 그랄에서 떠나서 그 가사 땅에 가까워요. 15km 정도. 근데 그건 척박한 골짜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쫓아냈을 때 왜 그랄 골짜기 쫓아냈을까요? 그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이겠죠. 쫓아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물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나 거둘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랄은 물이 풍족했던 땅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 부족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물이 풍성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냇가에 계곡에 흐르는 물도 잘 못 마셔요. 산성화 돼가지고.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냇가에서 목욕하며 지냈거든요. 물고기 잡으면서. 그러면 그 냇가에서 샘수도 솟아나는 물들이 있었잖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럼 그 물 마셨거든요. 그렇게 물이 풍족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물 부족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종들도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양과 소떼 가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그랄에서 얻은 소와 양이 힘이 많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한 모든 재물들, 부귀가 이삭의 그 물 문제를 통해서 이삭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거 하나님이 진짜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이 거부가 되고 세상의 블레셋의 아비멜렉보다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졌던 모든 것들이 이삭을 이 물이 없는 이 죽음 가운데서 이삭의 생명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세상 것으로. 죽음의 절체절명적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한 개인 속에서나 교회나 한국교회 전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첫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처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이삭처럼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처럼 이방의 블레셋 국가보다도 더 강대해지면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복을 주고 가축들이 넘쳐나게 하고 종들이 많아지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신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기 원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정말 지금 처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직면한 문제는 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없다는 것, 그로 인해서 실상은 그 생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죽음 앞에 처해져 있다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통하여 이삭을 물이 없는 그랄 골짜기로 몰아내셨을까요? 100배나 얻었어요. 그 왕의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축복받았다고 이삭에게 높였을 거 아닙니까? 시기도 받았지만 이삭이 그것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왕과 그랄 왕을 통해서 수많은 재물을 준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예레미야 때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우리 개인의 모습이나, 그리고 진짜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나를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자기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그 물 부족이 세상에서 이삭이 얻어지는 것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은 버리고 무엇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뭐냐면 터지는 웅덩이에요. 이삭아, 내가 준 그것들 내가 줬지만 너 목표 아니야. 그건 터진 웅덩이야.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이스라엘이 멸망의 눈앞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왕들과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블레셋의 멍에를 여호와께서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실상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도 이스라엘 땅은 왕성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 지낼 때 수십만 명이 모여서 세계 절기를 지냈어요. 종교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한 것입니까?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헛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즉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현재 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제가 놀랍고 두려운 거 뭐냐면, 저는 한 세대를 사는 동안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습니다. 엑스폴로 74 때에도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여의도 그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일 때 참석했었거든요. 몰랐어요. 아니 무슨 100만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중학교 때에서 1학년인가. 그런데 제가 60 되기 전 한국교회가 전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커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촌에서 92년도부터 전도팀을 내려 전도하기 시작했었을 때 전도진을 나눠준 모든 사람이 버리지 않고 받았어요.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지 전하면 다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런데 개교회 가운데서는, 특히 큰 교회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새로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왼쪽 주머니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옮기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백성을 바라보고 나중에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우물판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보고 알았다.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커나가는데,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이삭에게 좀 100배 수많은 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 생수의 근원인 물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삭의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자체가 그걸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 자신의 가장 큰 문제, 오늘날 시대, 교회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수, 생명 자체가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교회 시대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됐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던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시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도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변화된 이런 삶 사는 게 우리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 이삭은 자기 문제 명확하게 먼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요. 이삭은 결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 어떤 사람들의 뛰어난 조언, 이걸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명 자체가 걸렸고 가족과 종들이 죽을 상황이면 누구에게 그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움을 달라고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해요. 경험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기억했어요.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고 보기도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뭄을 겪을 때, 이집트로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삶을 살 때마다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물이 필요했을 때 여러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아브라함 놀랍게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물을 팔 때마다 그는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알게 된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 파기에 전문가셨네? 그런데 그 우물들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현대
교회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이 모든 문제는 과거의 성도들이나 과거의 교회가 겪었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겪었던 문제와 다른 거야.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현대 시대는 AI 시대야. 과학 문명의 시대고. 그리고 여러 종교적인 간행했던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 다른 뭐예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 그래서 과거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돌아가고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를 기억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다시 봤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시간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생명의 문제인 거.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이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만족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의 목적을 내 마음의 전부를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이 생명의 문제고 시간이 없다는 긴박한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전문가인데 그 우물이 엮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삭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보면 그 브엘세바에 가지고 우물을 이삭이 파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은 이삭이 새롭게 판 우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우물들은 누가 과거에 팠던 우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니까요. 이삭이 새롭게 판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팠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많은 세상에 성공했던 그 논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해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장 깊은 사단의 영적인 속임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과거에 아담이 범죄할 때도 살아계셨고 아브라함이 물을 구하지 못할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아브라함 때나 그 이전의 역사 때나 지금 우리 시대 때나 여전히 동일하고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과학 문명에 의해서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동일하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또 다른 진리가 뭐였냐면 사람도 인간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했습니까? 과학이 바뀌었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의 시대 때 사람들이 겪었던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문제, 추구했던 삶의 목적, 그로 인해서 겪었던 인생의 가장 큰 생명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그들을 추구하는 건 이삭처럼 거부가 되고 농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넓은 곳에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오늘날 시대에 달라졌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뭐예요? 경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같고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기근 궁핍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이 그 문제 해결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모든 문제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 때 모든 문제들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 성도와 교회 문제, 세상의 문제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다. 과학은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질,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사람이 가지는 모든 문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의 문제가, 이삭도 물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그래 문제 해결책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뭐라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거기로부터 있다니까요. 다른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문제, 생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 성공했던 방법으로 이삭처럼 그 100배나 거두고 소와 양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심히 많아지는 곳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다음 삶에 뭐예요? 그랄골짜기에 죽음 앞에 서는 그 삶은 반드시 겪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의 시대 때 그 생존의 문제인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던가. 그래서 교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서의 교역사.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부흥이 뭐예요? 리바이벌이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그래 부흥에는 이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특히 캐톨릭에는 없어요. 부흥이. 신교회밖에 없습니다. 부흥이. 500년마다 하나님 큰일 행하셨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는 교회 역사에 굴곡이 있었어요. 올라가는 부흥의 시대가 있으면 깊은 침체기가 있고 다시 올라가는 세대가 있었어요. 100년을 주기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가장 어둠의 시기로 점점점 흑암과 암흑의 시대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때가 영적인 각성의 시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게는 조선시대 때 1907년의 부흥이요. 여러분, 그 이 부흥이 왜 중요하냐면 부흥을 통해서 기독교회가 성도들이 몰려든 것뿐만 아니고 삶을 바꾸고 문화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꿨다니까요. 도덕을 바꿨다니까요. 평양에 성령의 임재로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 평양에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도덕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게 영광의 부흥 시대가 있기 바로 전에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생명이 없고 사회가
부조리로 인해서, 불평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대에 그 뒤에 뭐가 왔다고요?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이 가장 절망이라면, 우리의 환경이 가장 절망 가운데 여긴다면, 그 죽어가고 메마른 시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흥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삭에게 뭘 줬어요? 세상의 모든 걸 주고 일순간에 어디로 내치셨습니까? 죽음으로 내쳤다니까요. 여러분, 이삭이 감당해야 될 그 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 전체와, 그리고 주어야 돼요. 모든 가축들과 모든 것들. 그런데 그 너머에 부흥이 있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절망이라면, 내가 지금 죽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팔 때 그 너머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신교, 우리 신교, 개신교 아니에요. 개신교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기독교를 깔보기 위해서 개신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구교에서 자기들로부터 나갔다고 해서 개신교라고 한 거예요. 신교란 거는 이게 진짜란 겁니다, 여러분. 왜 개신교란 말 쓰지 마세요, 제발 좀. 근데 부흥은 뭐냐면, 모든 부흥의 시대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 시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어떤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영국과 웨일즈, 휘필드와 통해서 일어났던,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의 시대 때, 그리고 1903년 웨일즈에 딱 일어났고, 그리고 1905년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7년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인도의 대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모든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특징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뭘로 또 다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성령 임하셨을 때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들이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고요. 생명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그것은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 시대 때 터져나오는 우물, 그게 뭐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결론이 5장 42절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가 파야 된 우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뭘 전해요? 교회 전해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1대1로 마주대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전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테이프를 줘요. 그거라도 하는 거 복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설교 테이프 듣고 또 영접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변 교회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제가 그런 거 몇 개 교회 압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러 아파트 다니는데 교회가 있는 데만 불러요. 제가 92년부터 평촌에 전도할 때 그때부터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쳐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이나 뭐든. 그냥 본질이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물이 있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근데 블레셋 사람들 우물을 막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찾아가 봤는데 그 판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의 막았습니다. 그 우물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삭이 볼 수도 없어요. 물을 먹을 수도 없어요. 가축에게 먹을 수도 없고 농사에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쓰레기와 돌과 흙으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때는 이방 블레셋이 막았는데 오늘날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교회 모습 가운데서 그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막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우리 안에 블레셋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예수님 시대 오셨을 때요, 6월절 때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거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 품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마리아 품 안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렸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내 삶은 죽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왜 이래요? 그게 저의 문제. 제 모습과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생수의 근원,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 계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막았어요. 이삭처럼 100배나 거두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신 생신 그리스도를 제가 막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 때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우리 안에 바세바가 간음했을 때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주게 하지 마시고, 사울에게, 왕에게 함께했던 성령이 떠나고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와 사건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받았을 때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봤던 생수의 우물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우물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종교행위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있고, 내가 찬양하고 있고,
내가 헌금 잘하고 있고 어떤 사역들을 할 때 그 사역에 열매가, 내가 생각한 열매가 있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역사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걸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공부한 에베소서 3장 17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며, 바울이 그거 모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건 어떤 경우나 범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 거하기 원한다. 거하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너희가 불신으로 인하여 가로막고 있는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믿음으로 파내라. 믿음으로요. 그 믿음만으로 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뭐가 생깁니까? 제가 가지는 저의 가장 큰 불신은 나이가 65살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나이 때 무엇을 이럴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너 항상 전에 했던 게, 설계했던 게 뭐냐? 그때 설교했던 핵심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설 때 95세였어요. 그 7년을 목회하고 8년 후에 110세 때 죽었거든요. 너 나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죠.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되는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래?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구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으면 불쌍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아들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사도행전 14절에 그들이 기도에 전혀 오로지 힘썼더라. 그때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생수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터져 나옴으로써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훈이 형 혼자 부르는 거예요. 왜? 정훈이 형 우리 나는 박성훈 혼자 독창? 네. 정훈이 혼자. 빨리 녹아.
갔어? 생일은 안 한 거야 지금? 생일 축하. 큰 거야. 자 빨리 하십시오. 생일 순서대로. 상호야부터. 아 저는 이 개인의 부흥과 대학 등록금 그럼 은혜 받았네. 얘네 보고 너는 저는요 앞으로의 시험 성적과 학교 생활이요. 열심히 해가지고. 아 저는 목사님과 나의 부흥과 교회 부흥. 아니 오늘 왜 Amen. 안 받았는데 이럴까요?